가장 부족한 종을 귀한 은혜의 자리에 보내주신 하나님과 또 불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믿음이 있고 영적인 믿음이 있는데, 육적인 입장을 따라 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회개한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리며 또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적인 가치 제일주의로 자기도 천국하고 더 많은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하여 복음의 제물 되기를 힘쓰는 이런 생활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즉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후사를 주시겠다는 말씀,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자손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장로교회 정통 보수 신학과 신앙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그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죄는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타락한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험한 세상을 헤치며 천국 갈 수 있는 궁극적 결실이 상당히 어렵겠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게 되면 보혜 살아난 이름으로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차리게 하시고 그 뜻에 일치하도록 붙들어 쓰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성령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우리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냉철하고 또 철저히 분석 비판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과연 교회 다니면서 들어는 육신의 자기 입장을 따라 살기도 했지만, 그래도 성령이 내게 지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끌려 쓰임받자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얼마나 힘쓰고 있으며 쓰임받았던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은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은, 그때의 아브라함은 아직도 신앙으로 초년생이었습니다. 초신자였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신뢰가 구축됐었더라면 아멘 여호와여 그리하시옵소서 했으면 됐을 걸 의문사로 하나님께 반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실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고 믿겠는가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은 말씀을 통하여 자기 뜻을 담아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늘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인격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못 믿겠다고 어떤 징조를 보여주시라고 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믿을 만한 징조를 보여주겠으니 이제 3년 된 수양과 또 여러 가축들을 제물로 준비해서 이제 내 앞에 제물을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했는데 아브라함이 소도 각을 뜨고 양도 염소도 각을 떴지만은 그건 껍질도 벗기고 내장도 다 뽑아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털만 뽑고 배를 쪼개지 아니하고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내장에 들어있는데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라고 차려놓은 것이 제물에 대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준비해놓고 한나절이 지나고 오후가 다가도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제물에 보니까는 오후 늦게 되니까는 솔개들이 날라앉아서 하나님 제물로 준비했는데 이 솔개가 가로채려고 덤비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고 그것을 쪼느라고 해질 때까지 지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이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것을 드리게 될 때에 마귀가 항상 옆에서 가로채거나 회방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교훈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해가 지고 어두웠을 때 그 솔개하고 싸우느라고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군대에서 이제 졸면 죽는다 하는데, 근데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흠향하실 수 있는 연락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저 받아주시면 다행이고 안 받아주시면 할 수 없고 하는 식으로 가인과 같은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조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아주 불경하는 잘못된 오만이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고 또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명책에 등록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참여하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그 이상한 것은 쪼갠 고기 사이로만 그 불길이 확 지나가면서 바싹 태워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번제물로 받아주신 바 됐는데,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만 하나님의 불이 지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연락하신 것이 됐죠. 근데 그 쪼개지 않는 비둘기는 왜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무슨 강아지처럼 내장 똥창채로 드시라고 차려놨기 때문에 그 제물을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가짐의 문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우리도
교회 헌금 드릴 때 혹은 헌물을 드릴 때 항상 기어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려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혹은 부흥회를 하거나 또 목자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가 다소 우리 자신들의 지난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끼고 또 가책을 느끼고 또 상당히 두렵고 불안해지는 죄 문제가 있으면 즉시 회개하고 그것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렁이 담 넘어간다는 식으로 적당하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횟수가 늘어날수록 말재간도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가지고 놀면서 우롱도 하고 그 하나님을 아주 경시하는 무시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지요? 제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몽땅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 받은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의 회개는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건 죄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들어있질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 그래서 어거스틴 참회록에 보면은 참 여러 날을 식음을 전폐하며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자신의 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성령이 들추어내시는 죄까지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의 의지적인 자기 생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내게 회개의 영으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잊어먹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깊이 숨기기도 했는데 내 입으로 성령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자복하고 고백하며 애통하도록 성령님이 회개시키시는 회개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난 크리스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계시와 조명,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또 악한 또 추한 삐뚤어진 잘못된 죄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즉시 직시하게 똑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에 의해서 또 믿어지는 믿음을 위하여 체험도 주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서 수제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전도하러 가셨고, 전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들어는 선지자 예레미야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고 저렇고 자기들이 들은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기대는 너무나 미흡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어떤 사람에게 교육을 받았거나 지식 전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나를 정확하게 알게 해 주신 것을 보아서 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교육을 받고 또 지식 전달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은 사람의 지능에 혹은 지식이 되고 상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꾸기 위해서는 그런 것으로는 불가하고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에 의해서 영적인 능력과 또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소망에 대한 비전이 성령의 계시 조명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영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전에도 그랬고 이제도 전과 같이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게 하길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살리심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죽는 것도 얼마든지 가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의 생사를 예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기대하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진 이후부터의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는 사명이 목숨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씀은 사명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인데 내가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한마디 속에 그 시간부터 사도 바울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아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내가 육신이 살든지 죽든지 내 영은 내 육체와 함께 나라는 존재가 송두리째
영원히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때는 영적인 감동과 지시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마음이 우러날 때에 주여 주님 뜻대로 날 쓰시옵소서 해놓고 하다가 그 주님 섬기려 애쓰다가 중간에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마귀의 해방을 받으며 그때부터 주여 주여 하던 사람이 나여 나여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제 여기 신학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히브리어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내 생명의 주관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것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이라고 하는 말, 그 로드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에 기록되기를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 헬라어로 똑같은 뜻입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이따금 가다가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예배 시간마다 재정립,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똑바로 세우고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이제 계시도 받고 조명도 받고 그리고 감동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에 이끌릴 때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합니다. 그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입술에 그저 습관이 됐듯이 그저 쉽게 쏟아져 나옵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그저 생활 속에서 이 시장이나 가게나 직장 그 여러 가지로 그 생활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이해 타산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기라고 하는 것이 바짝 정신을 차리고 앞서서 이제 하나님은 강구 듣고 그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또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 내가 얼마나 이득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면 그때 그 사람은 신앙인의 모습이 간 곳이 없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크리스찬은 must be 반드시 예수님께 이끌리며 또 쓰임받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보답하는, 내가 공적을 쌓는다고 염치 없이 말할 수 없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보답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힘써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자. 왜 그렇게 하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이끌리며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거기에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왜 성경에는 그 남자들만 이렇게 대우가 넘치는데 여자들은 뭐 낄 틈이 없다 이게. 그 오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자에게서 태어났겠지만 원래 할머니 그 하와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은 원래 아담 하나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영이 된지라.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합성체인데다가 영이 들어가서 흙덩어리 몸을 일으켜 가지고 기동하며 귀식하며
또 기생하다가 결국은 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반납되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토생토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는 이 한국 교회가 다행한 것은 저는 세계를 17바퀴 돌았습니다. 복음으로 나팔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대로 쓰시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는데 모스크바에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우리에게 확실히 깨달아지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성령에 인치시고 즉 사인하시고 또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제 이 육체가 편안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인사마다 편안하셨느냐고 묻는 것은 그 육신이 생활하는데 고생 덜하고 그저 배불리 편히 잘 먹고 잘 입고 시간을 즐기며 잘 산다. 이걸 안부 묻는다고 합니다. 편안한지 아닌지를 안부 묻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 어려운 때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준비하는 데 미비했고 그 재물을 준비할 필요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으면 아멘 주 여호와여 그리하시옵소서 믿습니다 했으면 끝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다른 징조를 보여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로 화답하시는 재물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재물도 준비가 현찮았죠. 그 말씀 못 믿었지. 그 비둘기는 쪼개지도 않고 내장채로 하나님이 무슨 똥강아지처럼 그런 거 잡수시라고 내놓았는가 이게. 그러니까 재물의 성의가 미흡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깊이 졸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큰 잘못에 큰 실수였어요. 근데 부흥회 할 때 보면 큰 죄만 몇 개 대충 회개하고 잔잔한 죄는 뭐 그 정도야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겠거니 천만이 그 비둘기도 쪼개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시기 때문에 또 철저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이 아주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철저하고 근본적인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용서받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그 죄값으로 세 가지 말씀 못 믿은 게 제일 큰 죄. 재물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그 성의 없이 준비를 잘 못한 거.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는 예배 시간에 깊이 잠이 들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지금도 여기 6분이 눈두덩이 자꾸 내려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점점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갑니다. 희미해지고. 왜 그런가? 졸음 마귀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욕인이 쓰임받을 것 같으니까 이 마귀가 그저 그 인생을 지옥의 끝까지 끌어가려고 졸음을 깊이 졸게 해서 결국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해 주심을 받아야 신앙인의 시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네 후손이 이제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는 종살이를 하게 되겠는데, 이제 40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종으로 부르먹던 나라를 칠 것이고, 거기서 400년 동안 그 호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짐승과 같죠. 인권이 완전히 유린되고, 또 호적이 없는 사람은 소유권이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 관리권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애굽에서 죄값에 팔린 이스라엘의 가치는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어떤 애굽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종로로 타는 히브리인을 하나를 때려 죽였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히브리인을 종으로 부리던 그 소유자에게 염소 새끼 하나 주면 그걸로 해결이 끝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존재와 가치가 염소 새끼 한 마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린 인생은 이렇게 무가치한 참 불행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그때 내가 거기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지금 드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느냐고 주책 없이 왕에게 가서 물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왕이 정신이 부쩍 들어서 내 임금 자리가 위태로워지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구실러 가지고 그 학자들에게 알아보라 하니까 베들레헴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당부를 했죠. 박사님들이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보게 되거든 내게도 와서 기별해 주라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고 딴 길로 돌아갔고, 헤롯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당했구나 생각하고 그 베들레헴에 2살 이하 남자를 다 죽이는 비극이 있었죠. 이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회를 놓칠세라 여러 모양으로 회방하고 대적하는구나. 근데 이제 BC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526년 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애굽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이상한 것은 애굽 사람들은 아기를 잘 갖지도 해산도 잘 못하는데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은 그저 엄청 번성하고 많이 잘도 쑥쑥 나는다 이게. 그러니까 불안을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훗날에 외국이 쳐들어올 때 종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그 반대편에 붙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원수를 키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기 시작을 했죠. 국고 성을 만들고 비돔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또 우상도 만들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그 이제 폐라라고 성경의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 아람어 페레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그 뜻은 부시어서 가루를 만든다. 진흙이어서 아예 그냥 맥을 추지 못하게 만든다. 그게 페라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네들이 종으로 부려먹는 히브리인들을 그렇게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페라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자 여자 없이 종살이 하기 바빴어요. 그저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 논밭에 다니면서 지폭대기 주워가지고 그걸 벽돌을 굽는데 반죽할 때 넣어서 밟아서 벽돌 구워라. 그렇게 하루에 또 얼마 량을 정해주고 그러니까는 그거 하기 위하여 뭐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이것이 그들이 1차로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인위적인 행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는 있지만은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라 그래도 애굽보다는 종살이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머지않아서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엑스도스라고 그렇게 끌어내기 위하여 준비하시던 때에 그때를 맞춰서 이제 이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브라가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시브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고 부하라고 하는 뜻은 소녀라는 뜻입니다. 소녀.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히브리인 여인이 해산하거든. 그 산파니까 가서 조산할 때에 이 고추가 달려 나오면 그 자리에서 목을 눌러 죽이고 나일강의 악어들에게 카이만이라고 하는 그 악어들에게 먹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아주 바로왕의 명령은 참으로 치엄하고 무서운 것이요. 그런데 이 두 여인 그 시보라하고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즉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도 우리도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 금년 5월 17일 날이면 만 50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50년 그 굉장히 긴 세월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이 목자가 이끌어주는 영적 체질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인 가치와 그 천국 갈 소망을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 공동체가 되어 있죠. 사람도 적지 않는데 그래서 점점 이제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에 이끌리며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붙들어 쓰신 결과이기 때문에 허소비 같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 성령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해 부족한 것을 붙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해 내신 성과로 성령이 이루어내신 결과뿐이지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주님 참 부끄럽고 염치 없다고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대신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를 계속 성령의 도구로만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써주시라고 제 자신을 주님께 주님이시니까 아도나이 퀴리오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드리는 인생 주님 마음껏 쓰시라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 점점 들이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데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그 여든이 훨씬 지나고 보니까 이제 자꾸 육체는 기계가 고장이 납니다. 여기저기. 그럴 때
뭐 의사가 못 고쳐도 예수님이 고쳐가며 쓰시더라고. 예수님이 필요할 때 쓰시고자 하시면 고쳐가며 쓰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하지만 그저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어디든지 갑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쓰임 받다가 이 생명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주님 품에 안길 때 너 애쓰다 왔구나 그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너 애써 수고하다 왔다 그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가서 뭐 면류관이고 그 염체가 없어서 전혀 뭐 꿈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저 가서 야단 안 맞으면 다행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뭐 면류관이 많이 번쩍거리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부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로교 제가 이제 신학대학 총장도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계시 조명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해 주셔야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2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셨고 어느 누구도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 타락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건 마귀가 속임수의 지혜로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체질 신앙인으로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고 그때부터 그 성령이 이끌어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 이미 영생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나는 육신이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생명 부활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로 되살아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거기 이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나는 내 영이 성령 모시고 영원히 산다. 그 육체도 예수님 재림 후에 생명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죽을 자리에서 영원히 사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요한 3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들어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부라가 이제 왕명이 지음했지만은 하나님이 더 두렵고 하나님이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인데 이 세상 정치로 바로 왕이 이 두 여인에게 산파에게 히브리인 남자가 나거든 죽이라. 그리고 여자는 종으로 부리먹기 좋으니까 놔두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남자가 난 것을 보고도
전부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인들이 머지않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는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를 목숨 내대고 남자 아기를 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탄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젠 죽는구나 했겠죠. 그냥 왕이 불러서 갔습니다. 그 어찌하여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지혜가 있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들보다도 더 건장하기 때문에 그 애기 낳는다고 와서 조산해 달라고 기별을 듣고 가다가 보면은 벌써 애 낳았다고 꼴 필요 없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다고. 그 참 지혜로운 우문 해답이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왕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마귀 앞집이가 된 사람들이 아무리 회방하고 또 가로막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전혀 차질 없이 완벽하게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 조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망신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여기 일정을 취소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월요일 날 내일 주일까지는 도교에 가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앞당겨서 갑니다. 한 20일 앞당겨서. 왜? 양떼들이 불안해하고 위축되고 또 심각하게 정부에서 이 코로나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 목자가 멀리 떠나가지고 보조 목사님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가 여기 와가지고 다른 교회 이제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하는데 하도 거기서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랑 교육자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그리고 이제 가게들마저 문을 닫고 이제 모두 집에 들어앉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이만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오시면은 모두가 안도하는 마음의 그 안정을 얻지 않겠는가 하고. 그래서 어제 갑자기 여기 복음방송국에 가서 방송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전화가 자꾸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기로 비행기 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 죽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이 보장하리라,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이 상황을 보고 그 문제를 상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믿음은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재정립되도록 똑바로 다시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힘써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붙들어서 힘있게 사용해 쓰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은혜 보장으로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분이 지났네요. 기도하십시다.